오늘 나눌 말씀은 올해 2월 10일 오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녹음하여 녹취한 것을 다듬고 자료를 보강해서 만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아닙니다. 거룩하라도, 사랑하라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왜 이것이 첫 계명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출발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이 계명은 다윗이 말한 한 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는 불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일 앞장 21절는 말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조이도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나 시간, 애정 또는 충성심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뜻한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명백히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일을 추구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사람들은 스포츠, 쾌락의 추구, 먹을 것, 섹스, 교육, 취미, 권력욕, 돈 버는 일, 소유를 늘리는 일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나 혹은 다른 우상숭배의 영역 중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만일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라. 그러므로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D.L. 무디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사업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내 품의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위해 구태여 이교도의 나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도 매우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이 우상들을 쫓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두려운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오늘날 에로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쾌락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우상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믿는 자들이 섬기는
첫 번째 우상, 돈. 많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이 심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에서 14절.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기총 돈 요구 사건이 보여주듯이 오늘날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목사들과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탐심은 단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사에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용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왜 탐심은 다른 죄와 달리 단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까요? 그것은 탐심이 특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또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장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끝없이 넓히고 땅에 보화를 쌓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2장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그러라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아닌데 생색내는 수준의 선교와 구제만 하고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4에서 5절 28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나아가서 잠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로렌 커닝햄이 쓴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돈이라고 묻는 챕터가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또 릭 조이너는 돈이 왜 우상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오늘날 이 세상의 주된 우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상은 단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돈과 관련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은행 계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탐심이 단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만몽교 신자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 물질 세상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이 만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문 6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꿈을 위해 또는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범죄자와 중병이 든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법대와 의대입니다. 과연 그것이 범죄자와 환자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솔직히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어 평생 죄수들을 상대하고 사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물론 그것이 꿈이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여애겠지만 대부분 돈이나 명예 때문에 법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 산미 인기인데 저는 안 봅니다. 각종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오는 사람의 상처나 수술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환자를 상대하며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물론 원래 의사나 간호사가 꿈인 분들은 여애겠지만 대부분 돈과 명예 때문에 의대로 몰리는 것입니다. 비단 법대나 의대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대부분 얼마나 취직이 잘 되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돈을 위해 살아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천국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바닥만큼이라도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에서 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이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천국에서는 한술 더 떠 금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금을 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작 평생을 길 만드는 재료의 일부를 얻기 위해 산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성경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부자나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았지만 결국 공술의 공수거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에서 21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땅에서는 호의호식했지만 죽은 후 가난한 사람도 다 마시는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즉 절대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히 부를 누립니다.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은 그것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주택으로 이끌려갔다. 그것은 내가 걷던 도로가에 있었다. 이 주택은 다른 사람들의 주택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주택이었다. 만약 지구에서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아마 1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 주택은 백악관보다 컸다. 이 집은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크지 않았다고 하니 어쩌면 천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악관보다 크다니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난 후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의 한 귀퉁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김옥경 목사님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놀라더라고요. 아마도 김옥경 목사님의 집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김옥경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벌의 아들이나 왕의 자녀도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누릴 부가 어느 정도겠느냐고.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어리석고 쪼잔하게 겨우 돈을 위해서 사십니까? 속히 그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돈은 그림자처럼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자인 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믿는 자들이 섬기는 두 번째 우상 쾌락.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에서 5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래전 토저 박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기간은 역사에 있어서 에로틱 시대, 에로틱 에이지로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성적 사랑이 예찬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신보다 에로스, 에롯, 연애신들을 더 많이 숭배하고 있다. 에로틱한 것이 영적인 것을 대치시키게 된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뿐 아니라 베드로의 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에서 8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마귀와 천사를 제외하고 하나님, 사람, 자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 자연 순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어 연두색 산이 되면 매주 산을 찾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야생화를 보고 산나물도 뜯고 산삼과 버섯과 약초들을 캐고 고라니와 노루를 보고 자연을 즐깁니다. 저는 TV를 봐도 경치 좋은 장면들을 주로 찾아서 봅니다. 또 여행을 가도 시내 관광이나 오래된 성, 쇼핑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름 들이나무들이 있고 멋진 산이 있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맑은 호숫가에서 야생동물들이 뛰어노는 때묻지 않은 자연 위주로 여행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자연경관이 가장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치와 자연이 좋은 캐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나라들도 많지만 어쨌든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니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천국에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산, 폭포, 계곡, 강, 호수, 꽃과 나무들과 동물들이 다 천국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해외여행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해 답답해서 올 6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캐나다에 가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무섭지만 목숨 걸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문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취소했습니다. 부목사님 4분만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가서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원 없이 최고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여행은 안 해도 되지만 천국은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가 좋아하는 자연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성뿐 아니라 동성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합니다. 자연보다 더 끌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꿈에도 소원이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이 불같이 제 속에서 일어났고 저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령한 소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게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은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에 매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진은 예언자처럼 정확히 저의 마음의 소원을 노래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얼마나 마음에 깊이 공명이 되던지요. 그래서 남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태수 형에게 내세에 대해 질문한 나훈아가 더 멋있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남진의 노래 가사가 저의 로망이었습니다. 사실 자기 꿈을 이루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꿈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연도 좋지만 자연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라고 말합니다. 멋진 말 같지만 무식한 말이고 이단 사설입니다. 나무, 바위, 산, 호수, 바다, 해, 달, 별 모두 덩치만 클 뿐입니다. 시편 8장 3회에서 5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달별보다 영원하고 히말라야, 산이나 로키나 알프스 산보다 영원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위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또 아무리 꽃이 예뻐도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꽃보다 남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꽃보다 남자면 당연히 꽃보다 여자겠죠. 실제로 수령꽃도 있잖아요. 어떤 꽃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잠깐 보고 향기를 맡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처럼 영원하고 교류가 되고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깊은 유대감과 충족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어떤 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와 사람이 어찌 비교가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마음을 끄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로 왜 자연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자연보다 좋은 것이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행이지, 만일 마귀가 만들었다면 지옥에 있는 귀신들처럼 흉측하고 전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절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또 지혜롭고 아름다운 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뛰어난 한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 불가입니다. 이성의 아름다움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사는 것도 좋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요,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연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의 문제점입니다. 자연 속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 지옥에 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또 사람이 첫째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친구들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륜이나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뿐 아니라 스타를 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자연, 이렇게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서가 지적으로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 속에서도 재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믿는 자들이 섬기는 세 번째 우상, 자기 자신.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저는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이 섬기고 있는 두 가지 우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우상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찰스 피니는 지나친 자기 사랑, 즉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자기 사랑은 우리의 본성에서 원래부터 타고난 행복에 대한 갈망과 비참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기심이란 과도한 자기 사랑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행복을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으면서 자신의 상대적인 가치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까닭에 이기적인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최고의 사랑만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더구나 최고의 우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증거가 많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신명기 9장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로 보건대 우상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야말로 진짜 우상이고 최고의 우상입니다. 다음으로 타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역사상 최초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담의 우상도 자기 자신입니다. 즉 자기가 우주뿐 아니라 인류 최초의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우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다니엘 3장 1에서 6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함에 의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음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금신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니엘이 그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31에서 38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이로 보건대 금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나 네로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고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우상 역시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베시 15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므로 우주 혹은 인류 최초의 우상도 자기였고 최후의 우상도 타 종교의 거짓 신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의 김일성 3대입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김일성의 동상을 전국에 세우고 온 국민이 경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바로나 가이사 같은 독재자들이 한 일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비정상인 집단을 변호하고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종북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종북 좌파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3부자만 자신이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자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1. 한국 교회 내의 수많은 정치 목사들. 놀랍게도 목사들 중에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의 수많은 정치 목사들이 그들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이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그럼 우리가 안고 간다 그러면 변 목사님이 계시면서 한기총은 무슨 이익을 보냐? 그런 부담을 안고 가는데? 옛날에는 내가 듣다 보니까 전광훈이가 돈도 많이 가져갔다고 소문도 들리고 변승우 목사 그거는 애국운동을 위해서 그전부터 보냈던 거고요. 한기총 대표회장 애국운동하는 개인한테도 가는데 한기총에 내가 뭐 했나 물어봤어요. 한기총에다가.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변 목사님이 한기총에다가 뭘 해준다고 그런 거는.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국운동하는 개인한테 주었다는 한기총 회장의 인식이 참 기이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신보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놓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아프리카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아니,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요하게 돈 요구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목회에 창념하지 않고 정치나 하고 몰려다니는 정치 목사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중 다 수가 목사가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진 목사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200억 이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는 타교단의 훌륭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2차례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교회와 목사들이 너무 드뭅니다. 지금 썩은 정치 목사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목사가 아니고 목회만 열심히 하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목사들에게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보았습니다. 이기심이 한국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도 한 명이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이대 위에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백석교단 직전 총회장처럼 교인이 옮기면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독 부흥하는 교회들을 상대로만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목사들의 이런 집단적인 이기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에게서도 이런 이기적인 성향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와 성도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합니다. 저는 새 계명과 상관이 없는 그들의 한결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 숭배의 한 가지 특징이고 그들 중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신자들.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목사들뿐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교회 중심, 영혼 중심이면 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1에서 2절, 16에서 18절, 28에서 35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에 모세가 골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골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시편 106장 16에서 18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이처럼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이고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 당 짓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릭 조이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한 왕국이나 문명은 거의 없다. 거의 모두 자기중심이라는 암에 걸려 멸망하였다. 암은 몸의 다른 부위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세포다. 암의 발병, 그리고 암과 관련된 죽음은 사회에서 자기중심적 성향이 흥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당 짓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당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암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위협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적 행위이고 주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분열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지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당짓는 것은 교회에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짓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8에서 19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로마서 2장 7에서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1절.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때문에 야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을 짓는 것은 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과거 우리 교회에도 예언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당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당짓는 자들이 종종 일어났고, 최근에도 한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당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 이 모두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옥 형벌을 피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두려워하시고 앞으로 당을 짓는 자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불신자처럼 돈과 성공을 위해 사는 신자들. 마지막으로 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자들도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꿈과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이 단지 성공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들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은 토마스 아킨피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해로운 것임을 깨달아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헛된 것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꿈과 성공을 위해 산다고 다 성공하나요? 아니지요. 극히 일부만 성공해서 정상에 오르고 유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성공해도 다 헛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에서 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 왜 성공해도 헛것일까요? 먼저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심각한 것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지옥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대통령은 지옥에 안 갑니까? 재벌들은 지옥에 안 갑니까? 사회 각 분야의 유명 인사들은 지옥에 안 갑니까?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기를 위해 산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무리 교회에 잘 다녀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 어떤 이들에게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요즘 미국에서는 후임 목회자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신학교에 가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신학교들의 모집 인원의 3분의 1도 안 찬답니다. 교회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꼭 성령신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을 때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정치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두에게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네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분야에서 머리가 되라, 크게 성공해라, 너의 꿈을 이뤄라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로 가족들을 잘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되라. 나의 청지기가 되어라. 너를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라. 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에 가고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우상 숭배는 불교를 비롯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의 사후체험 간증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성령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빛 가운데로 하얀 빛 가운데 더 하얀 빛에 있었던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죽은 인류 중 겨우 2%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다른 줄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줄은 제 왼편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줄에 서 있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 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은몸이 1달러짜리 지폐로 완전히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섬기고 경배하던 신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줄 감은 것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꾸던 정원을 너무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팔에 온통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겼던 마약과 함께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에는 위스키병이 솟아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신은 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1000파운드나 나가는 아주 무거운 호박덩어리 같이 머리가 컸습니다.
그의 몸이 온통 머리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섬기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 무신론자들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들에게 신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가 섬겼던 그 자신과 함께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섬겼던 그의 하나님 즉 그 자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근거하여 이 중에 신자들이 생기기 쉬운 세 가지 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슬프게도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나 신자들 중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결단하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먼저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천국의 부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황금 길을 걷고 황금 집에 살면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어떤 결핍도 없는 영원한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재벌 정도가 아니라 왕들과 황제들도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기쁨과 참 행복을 얻습니다. 쾌락은 잠깐입니다.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천국에는 성이 없습니다. 회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원한 쾌락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아닙니다. 온 영혼을 만족해 하는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00% 완벽하게 행복해서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가장 유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길 뿐 아니라 지옥에 던져져 자기 영혼마저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해달별보다 더 귀한 인간의 존귀와 영광이 몸의 구속을 통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꿈과 최고의 성공을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히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상의 성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시황도 단지 비루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최고의 꿈과 성공을 능가하지요. 그런데 이상 설명해 드린 모든 것은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 프랜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에 빠져드는 이유는 사랑해야 할 것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지 말아야 할 마음속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원한 부와 영원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